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말라기서 3장 6절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11조 홀릭에 빠져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의 돈을 안 받는 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야, 그거 참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못 이긴 체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요. 노 집사는 나머지 450만 원을 가지고 족발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손님이 없으니까 목사님 점심에 오셔서 손님 있는 척 이 족발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올 때 식당에 가세요. 팔이 날리면 그 집에 별로 밥 안 먹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허구한 날 먹기 싫은 족발만 먹으러 간 겁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노집사님 가정에 이 족발집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손님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집사님이 11조를 하는데, 이게 11조를 또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매출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에 11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건 살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입에 11조를 하라고 말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매출 11조를 하고 돈 없으면 구워다가 또 물건 사다가 계속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미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조그마한 대학이 생겼어요. 그 기숙사는 밤 10시가 되면 출입이 딱 제한돼요. 그래서 이제 배달도 안 됩니다. 배달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달을 하느냐면, 기숙사에서 족발 주문이 오면은 유리 창문으로 장대로 딱 매달아 가지고 2층 3층까지 올려버려. 그리고 이제 저 4층 5층은 안 되니까 이게 뭐 거기서 줄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이 접시를 올리면은 거기서 다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봉투로 이제 내려보는데, 어떤 놈들은 돈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신문 쪼가리를 내려보는 놈도 있고 그냥 빈 봉투를 내려보는 놈도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1시, 2시, 3시까지. 여러분, 그러자 이제 손님이 막 문정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확장되고 나중에는 땅을 사서 식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막 주차장도 넓고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족발집이 아니라 한정식집입니다. 얼마나 식당을 고급스럽게 지었는지. 야, 여러분, 강남의 식당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음식도 특이해서 예약이 없이면 갈 수가 없고, 목포에서까지 관청에서 손님들이 유명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그 장로님이 바로 뭐라고 할까요? 선두주자가 되어서 그 장로님이 말이죠, 천수백성이나 되는 교회를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손님이 바글바글 하니까 11조를 가장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현찰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식당을 내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왜? 전부 다 현찰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구나. 한국교회 대표 지도자이셨던 고한경지 목사님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받는 이 복음을 제1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는 그 복음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11조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였어요.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맨손과 맨발로 서울 땅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천막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11조를 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때 11조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영락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나라에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제2의 복음입니다. 그만큼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고 기초가 되며 축복받는 원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1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11조를 해야만 천국 가고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축복을 받기 위한 특권이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왜 나를 떠나고 있단 말이냐?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데,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있어. 이 도둑놈들아, 어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냐?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러자 너희가 나에게 바칠 11조를 떼먹었지 않느냐? 11조와 헌물을 떼먹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떠난 것이요 내게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11조를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놓고 복을 주지 않나 안 주나 반드시 나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진리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의 표식이 바로 11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기본 원리로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서 제가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원리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축복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건 기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하늘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놔요. 자,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이요.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이거요. 축복은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딴 사람들은 하늘문 안 열려 잘 되더라. 그거는 복처럼 보이는 것이지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산부인과 의사 원장님이 수술을 하다가 색전증이 와버렸어요. 색전증 아십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늦게 듣고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색전증은 여러분 99% 죽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거 불가항력적, 이게 의료사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저 서울대 병원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어 이제 가물가물해.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이 사람이 살아야지 죽으면 됩니까?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거라도요.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이 올 때 막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일부에 오셨어요? 손잡고 간절히 믿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이건 0.01%에 대한 이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참 이런 걸 가리켜서 병신 꼴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 불편한 놈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이런 맛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토지의 소산에서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1절 상반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이 메뚜기 옛날 시골에 이 황충이라고, 메뚜기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랑 열매 다 있는데 메뚜기에서 긁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나. 우리는 지금 농사 안 짓습니다. 농사 안 짓지만 우리 몸에 영적인 메뚜기가 와서 우리 몸을 갉아먹어. 이걸 가리켜서 캔서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양,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정말 힘든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금하게 하여 주신다. 어떤 집은 말이요 수십억 수백억을 다 모아놨는데 이거 그냥 메뚜기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려. 도박을 내서 아니면 저거 주식을 잘못해서 하든지 이거 전부 다 메뚜기야, 메뚜기. 이런 질병의 메뚜기, 물질의 메뚜기, 이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주신 건 두 번째 소리를 들리고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메뚜기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이요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아니,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 능금, 사과, 배 다 했는데 그냥 바람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렸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옛날에 벼농사를 했는데 그냥 바람 불어서 다 쓰러져 버려. 이거 벼농사 이거 가기 전에 쓰러져 버리면 농사 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인생 망친 사람이 있고, 장가가고 시집간 이후에도요 그냥 가정 파탄하고 그냥 막 인생 망쳐드는 경우 많아요. 스스로 명단 축해가지고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11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복받았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이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 이스라엘 예수 안 믿는 저 이방 백성들이 역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가 달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전양반 교회 나가더니 야, 정말 왜 이렇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왜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어. 옛날에 저 사람 얼마나 가난했는데 11조 하더니 이렇게, 야, 대단해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축복의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표도 없습니다. 문 열어놓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물질도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보통 난리가 아니야. 지금 뭔가 또 우리 전몽춘 장로님 문자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부흥하는 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축복에 문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의 매년 아니면 몇 년마다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존 디 록펠러입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근데 신문팔이하고 껌팔이 하면서 그렇게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지. 그래서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가르쳤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11조는 해야 된다. 껌팔이 신문팔이 하면서도 11조는 해야 된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완전히 11조 홀릭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문을 팔고 껌을 팔아서 11조로 드릴 돈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자기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껌팔이를 하면서부터 12조 13조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중독이죠. 사실은 홀릭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11조 전담 직원이 40명.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4,924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924개, 종합대학을 16개를 지었습니다. 유엔 본부 땅, 지금도 뉴욕 가면 있죠. 유엔 본부 땅을 기증해 주었고, 이래봬도 제가 한 25년 전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 있고 다 그런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제가 요즘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특별케이스로 가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뉴욕 맨하탄 시민의 수도세까지 담당을 해줬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11조 홀릭에 빠져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록펠러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저자 김광석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11조 홀릭에 빠져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불교 신도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덕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업 성공 비결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철저한 11조, 둘째는 새벽기도, 셋째는 주일 성수와 정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채를 안고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도망 다녔어요. 부도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검찰총장이 자기 고향의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분납으로 하도록 하고, 맨날 도망 다니다가 분납으로 가는 걸로 하고 다시 탁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바로 참전 화장품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맨날 적자야. 그래서 이 적자를 두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까짓 거 한 번 망했는데 2번 망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2배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서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 부채를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참전 화장품이요, 지금도 아세아나나 대한항공 가면 거기 비즈니스에 참전 화장품 쫙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착 바르면서, 하나님 쫙 바르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비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가신 대이그룹 최의승 회장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여러분 11조에 홀릭에 빠졌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목사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 3가지 신앙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는요, 내가 남보다 가난해서 맨날 대학교도 장학금만 받고 다니고,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가 나온 대학교의 총동문회 후원 이사장입니다. 복을 받으니까 말이죠. 남보다 못 드린 것까지 생각해서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도 계속해서 10의 2조 이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11조 홀릭에 빠졌죠. 그러면서 3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제가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우그룹 회장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의 회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견실한 기업의 회장으로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 최진경 집사님이 도전을 받아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미국에서는 1조 9천억이라는 사상 최고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걸린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누가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당첨자가 교인이어서 그 금액에 11조만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인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드디어 몇 주 동안 나오지 않았던 1등 당첨자가 이번에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어요. 그중 한 부부가 미국의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첨금을 어디에 쓰겠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애들 공부시키느라 학자금이 있는데 이걸 갚고,
병원에 일부 기증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서 목회를 안 했는지. 참.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부부가 덧붙여 밝힌 한마디 말이 있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서 요양을 바라는 거 본받으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고합니다. 가끔 로또 사시는 분 계시는데 11조 안 하는 분은 사지도 마시오. 내가 그거 사라고 강요하고 그거 내가 뭐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양반이 11조를 했구나. 그래서 복권 살 필요도 없지만 혹시 사더라도 11조 한 사람만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11조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되 올해는 홀릭으로 하시기를 바란다. 중독이 되어서 좋아서 신나서 기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주신학교 시절에 양복이 없어서 제가 그 설교를 못해서 울던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정아, 우리 서전사가 양복이 없어서 저렇게 많이 울었는데 너가 저 불쌍한 서전사 양복 한 벌 해주면 안 되겠냐? 에?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한 벌 해줘라. 그러면 우리 정 권사님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기도하고 주님밖에 모른다는 양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나님, 양복은 좀 그렇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잠바는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잠바 가지고는 안 된다. 양복을 한 벌 맞춰줘라. 하나님, 저도 넉넉지 않습니다. 제가 다 주님께 드리고 저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러나 너 양복 한 벌 해줄 돈은 있지 않느냐? 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생각해라. 네가 돈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다가 롯의 처가 되면 어떡하니? 작품에 그러셨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자 감동을 받고 양심이 찔려서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양복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그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냔 말이요. 내가 잠바를 맞춰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롯의 처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맞춰주네. 여러분, 내가 그 양복을 입겠습니까? 제가 자도 존심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양복 안 입습니다. 더러워서 안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내가 미안하네, 나를 용서해 주게, 어서 가세.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제가 몸을 그냥 제가 빌려드린 겁니다, 그냥. 그런데 양복을 입어도 영 개운하지 않아요. 양복만 맞춰줬습니까? 와 있어서 넥타이까지 쫙, 그때는 빨간 넥타이가 유행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넥타이 차도 영 개운치가 않아요. 좀 기왕해주는 거 화끈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벌만 하지 말고 추나추동으로 두 벌 해줬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잊어먹다가 지금 딱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정권사님, 전양반도 저런 때,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도 이렇거늘 하나님이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자원하고 감사하고 홀릭에 빠져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하나님 시험하고 하려다 말라다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그냥,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좀 그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 11조 홀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지금까지 찝찝하게 해오셨거나 또 아이고 할까 말까 그냥 갖고 왔는데 화장실에서 다시 넣어버리고 이런 사람 계시면, 어떤 사람은 감사한 건 갖고 왔다가 화장실에 가서 일부 빼고 내는 사람,
그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건강과 생명이 다 달려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보세요. 그만 일찍 돌아가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오래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11조 홀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메뚜기 다 물리쳐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기쁨으로 11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다 쫄딱하지 마시고 다 올해부터 더 비이루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넷째 주 맞이하는 월요일인데요.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추천해드리는 묘지입니다. 란초 팔레스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미국 생활 속에 필요한 장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5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근심 걱정을 덜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내용들은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남기신 많은 경험과 지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분께서는 잘못된 실수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실이 어려움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경험담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먼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지혜 있는 조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특히 장래에 관한 묘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안정되고 또 먼 훗날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근심 걱정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 근심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또 주위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웃을 수가 없게 되고요. 심하면 짜증도 나고 자주 화를 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분들의 그 스트레스나 불평, 불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또한 꼭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또 제3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집에 저녁 초대가 있어서 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맛있는 서양 요리 스파게티를 이태리식으로 정말 맛있고 멋있게 상차림을 하셨더라고요. 그 색상과 식감이
먹음직스러운 그런 샐러드와 직접 만든 소스, 마늘빵까지 구색을 갖추어서 정말 정성스럽고 잘 차린 아주 훌륭한 상차림이었어요. 저는 사모님께 진심으로 이 저녁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스푼, 포크를 들었는데요. 그 순간 내 남편분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이런 거 스파게티 국수 안 먹는데 느끼해 하시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짜증을 노골적으로 내시면서 이제 냉장고를 여시더니 김치 반찬통을 통째로 그 식탁에 놓으시는 순간 그 예쁘고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 식탁이 그 김치가 담긴 반찬통을 가운데다가 올려놓으시면서 그게 이렇게 분위기가 확 깨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얼굴은 이미 저를 보시기에 좀 미안해 하셨고요. 또 이제 그런 그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저 양반은 늘 밥상머리 불평불만이 많아요. 정말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래도 안 고쳐지네요. 하면서 이제 그런 많은 분위기가 깨져서 좀 이렇게 우울한 저녁을 먹고 돌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이제 밖에 나가서는 남들께 존중해주고 또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그런 부부지만 집 안에서 그 내가 가장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우리 그 부인에게는 이제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화를 낸다던가 또 정말 그분이 들어야 할 그런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듣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많은 그런 슬픈 이야기처럼 그런 화를 들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 달릴 길을 다 달리다가 한쪽 배우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거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서로가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행복해 해야 되고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배우자들은요. 한쪽 배우자가 기가 있어도 들을 수 없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합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을 때 아름다운 장미꽃을 후회를 하면서 전해주지만 또 우리가 다리가 건강하고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그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걸을 수 없을 때서야 당신이 빨리 낫기를 바래. 그리고 우리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 다녀오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대부분 경우는 이미 때가 늦었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여행도 다닐 수 없고 또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저 우리가 후회만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하루 일 마치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배우자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 한마디 또는 볼 수 있는 꽃 한 송이 또는 여행 계획을 함께 나누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린힐에서 나만을 위한 그 퍼스널 프레젠테이션 가이드북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록을 하고 이제 내가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그런 바켓 리스팅도 그 책자 안에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는 많은 여행도 했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그 어디 다녔던 그런 여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기록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이 너무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 없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리스트 하고픈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아주 먼 훗날에는 50년 후, 80년 후 이런 기록 책자가 남겨진다면 나를 위해서나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서나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서부터 모든 나에 대한 그 중요한 문서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자라서 여러분께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제 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매주 시간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셋째 주 토요일 저희 그린힐에서 란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오전 11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런 책자를 나에 대한 그런 중요한 문서를 기록을 해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이런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면 진작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안내해주는 그 먼 미래의 나에 대한 그 기록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자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장에는 그 나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 또 성묘를 갈 때 자녀들이 그런 그 부모들께 그런 가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참 부모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런 묘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자녀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에 관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데에는 누구나가 다 어떤 계기와 동기가 있어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때로는 주위나 이제 그런 어떤 것을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들으셨을 때는요, 이것저것 타주를 막 이렇게 옮겨 다니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그런 데를 이제 정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묘지가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자주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이제 처음에만 이제 몇 번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기일 때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메모리얼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5차례씩 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내가 죽었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찾아와서 그런 어떤 삶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묘지인 곳으로 이제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이유의 하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이제 장지를 잘 구입을 하고, 또 어쩌다가 그 장지에서 그런 좋은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찾아가 뵙고 성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속 이제 만들고 또 실천하고 있는 묘지가 이제 유일하게 그린힐이 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장례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또 어느 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과 이제 안 겪으신 분이 그런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미리미리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때로는 또 미국에서 그 가족이나 또 자녀들이 함께 살지 않고 이제 타주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미리 준비를 하는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례 준비를, 그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 보험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월표를 받는 분들께서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 현금 재산의 가치가 없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행동으로 하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 놓고 그 월표를 타시는 분들이나 정부의 혜택을 받는 분이 유일하게 마음 놓고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장례보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궁금한 질문이나 의문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요, 310-87-0736 310-987-0736번입니다. 혹시 운전을 하셔서 제 전화번호 적으실 수 없는 분들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에 문의해 주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가요, 310-987-0736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갑자기 일이 생기면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장례에 관한 장의사 비용이라든가 묘지에 관한 묘지 비용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머지 가족에게는 스트레스로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 묘지 측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또 장의사에 얼마를 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의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묘지나 장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요즘에 들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거의 2만 불에서 많게는 3만 불까지 듭니다. 묘지 측에서 10,000불에서 15,000불, 또 장의사에서 한 8,000불, 7,000불에서 15,000불, 그리고 이제 뭐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꽃도 사야 되고 이러면 거의 3만 불도 아주 가볍게 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지출이 이제 한꺼번에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내가 떠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부담감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지나친 과요 그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많이 생길 때가 그 장의사에서 그런 물품을 골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아드님은요, 꽃병을 한 개만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막 울면서 나는 꽃병을 4개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병을 4개씩 이렇게 구입을 하면 성묘를 올 때마다 꽃을 4다발을 사가지고 와야지 꽃병, 빈 꽃병만 놓이면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4개를 사겠노라. 그래서 이제 4개의 꽃병이 이렇게 쭉 이제 그 묘지 위에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 성묘를 갈 때 그 빈 4개의 꽃병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쓸 꽃병을 저는 한 개만 미리 다 준비를 해놨죠.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원하는 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원하기는 했지만 바다에 뿌리는 것은 원치 않을 수도 있었지만 또 바다에 뿌렸다든지 또 매장을 원하는데 갑자기 묘지 구입이 어려웠을 때에는 거의 80~90%의 많은 유족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화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두고두고 많은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묘지를 한 기만, 또 경우에 따라서 묘지를 한 기만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제 묘지가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2기씩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됐고, 또 한 기에 2사람을 합장 묘지를 하기 위해서는 50% 현 가격의 50%의 그 묘지값 가격이라든가 또 6,600불, 약 6,600불에 또 추가 비용이 따로 이렇게 내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조차도 미리 그 부부라면은 이제 2기를 한다든가 또 그 가족 묘지를 하고 싶으면 이제 4개 내지는 6자리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함으로써 가족 묘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쪽 배우자 한 기만 계시다면 다시 또 그거를 이장을 해서 다시 함께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걱정들을 하시는 그런 가족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장을 하는 그런 준비 자체가 또 하나의 커다란 장례식을
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장례를 하시면 그 이장을 하시고 싶다 그래서 이장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미리 편안하게 잘 계시는데 나머지 한쪽 배우자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잘 하셔서 여유 있게 이제 묘지 구입을 이제 하셔서 또 내가 필요 없을 때 또 남에게 그냥 이렇게 이전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한두 개 사서, 그러니까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을 구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누구에게든지 다시 이렇게 이전이 가능하고요. 또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록, 그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 쉽고 간단하게 양도 가능하고요. 또 그 땅 묘지 주인이 직접 묘지에 안 오셔도 그 땅 문서의 그 주인이 그 새로운 땅 주인에게 공증, 간단하게 공증을 해서 트랜스퍼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유 있게 그런 가족 묘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딱 두 분 것만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아이들도 뭐 한 20년 되면 또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이 30세, 50세가 되면 또 그 아이들도 묘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하고 이제 당황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때 오는 많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제 먼 훗날 그런 다시 또 이렇게 이장을 해야 된다든가 또 하나의 그 묘지를 사고 싶었을 때 그 옆자리는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고 두 번 다시 그거를 구입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참고로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래에 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요, 조 마리아에게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10-987-0736 310-987-0736번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한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